할렐루야. 봉화산 평화통일 구기도원 다니엘 치유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즈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주님은 나의 최고봉 8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뜨거운 마음의 비결, 뜨거운 마음의 비결.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28절 말씀부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려던 마을 어귀에 도착했다. 예수께서 계속 가시려는 듯 하자 그들이 간청했다. 우리와 머물며 함께 저녁을 드십시오.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셔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렸다.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진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께서 사라지셨다. 그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 그분이 길에서 우리와 대화하며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젊은이가 예수님을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뜨거운 마음의 비결 제가 전해드립니다. 우리는 마음을 뜨겁게 하는 비결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불이 붙게 되고 우리는 엄청난 비전을 갖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이 뜨거운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타오르게 하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비결을 배우지 않는다면 지루하고 따분하며 재미없는 단조로운 일상생활과 매일 보는 사람들은 우리의 뜨거운 마음을 차갑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대부분의 범민은 죄 때문에 오기보다 자신의 속성에 대한 무지 때문에 옵니다. 예를 들어 감정에 따르는 것을 허락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유일한 판단 기준은 그 감정으로 인해 약이 될 결과를 미리 보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져보십시오. 만일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것이라면 절대로 그 감정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 성령에 의해 감정이 뜨거워졌을 경우 그 감정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면 그 뜨거운 감정은 아주 낮은 차원에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감상적인 차원에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감정을 적절한 수준에서 다루지 않는다면 감정이 뜨거울수록 그 추락도 매우 깊고 상처도 심할 것입니다. 만일 성령이 당신을 요동한다면 가능한 많은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결과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산 상에서 계속 살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받은 빛에 따라 현실 가운데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면 아무리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비전에 맞는 일들을 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태우고 싶어도 태울 수 없네. 우리 마음속에 거하는 그 불. 성령이 숨을 쉬면 고요하지만 나의 영혼은 신비에 거하게 되네. 매 시간마다 일마다 깨달음을 주셔서 어둠의 시간이 다 맞춰지네. 유명한 글귀를 말미에 넣어 주셨습니다. 태우고 싶어도 태울 수 없네. 우리 마음속에 거하는 그 불, 성령의 불이죠.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감정이 다르죠. 그러므로 생각과 감정에 의지해서 의지적 결단으로 삶이 행동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생각으로 의지적인 행동을 합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이면 옛날 말에는 산호랑이 눈썹도 뽑는다. 네? 그러나 지금은 때요? 이건 완전히 자본주의, 시장 경제, 이 속에 살면서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돈을 버는 일에는 사람들마다 열정, 뜨거움으로 가득하죠. 제가 여기 시골에 내려온 지 4년인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여기 와서 농사를 지어요. 일당을 받고 오는지 하여튼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시골에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 정도로 인력이 부족한데 그분들을 봤어요. 얼마나 기계처럼 일을 하는지. 배추를 심는다든가 뽑는다든가 양상추를 심는다든가 뽑는다든가 또 이러는 농부들도 보면 대개 나이 드신 분인데도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밭에 가는 것이 행복하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수입이 있잖아요. 돈이 생기잖아요. 옛날에 우리 외할머니가 그랬어요. 식사 시간에 밥 한 툴만 떨어져도 이놈아 땅을 1000개를 파봐라. 쌀 한 툴이 나오는가. 그때 쌀이 돈인 거예요. 먹고 살기 어려울 때. 그런데 제가 이제 은퇴 목사로서 이런저런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미국에 있는 귀한 목사님하고 통화했는데 하루에 4번씩 유튜브를 촬영한다.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래요. 김광동 목사는 타고나기를 일을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성격이 있다. 맞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100점은 아니에요. 제가 60년 전에 기도원에서 3년 동안 불같은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 뒤에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그렇잖아요. 이 우리 기도원에 개를 2마리 키우잖아요. 이놈들이 집을 얼마나 잘 지켜요? 그놈들 제가 이제 저녁에 10시에 기도원에서 사택으로 잠자러 내려가면서 그래요. 철수야, 또리야, 사랑해. 잠 잘 자라.
그리고 집을 잘 지켜야지. 그러면 이놈들이 꼬리를 쳐요. 그런데 제가 그 개들에게 다른 걸 시킬 수 있어요? 너희들 개가 집을 지키는데 그 시켜서 지키는 거요? 타고나는 개의 유전인자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그 유전인자가 있어요? 마귀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 실과를 따먹는 순간이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 인간의 마음속에 DNA는 사탄의 마음이 들어갔죠. 사탄이가 들어갔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박군의 심정이라고 전도지가 있어요. 조그마한 책자로 되었는데 지금은 안 나오대요. 근데 그 안에 보면 인간의 마음 속에 호랑이 같은 마음, 뱀 같은 마음, 돼지 같은 마음, 이런 짐승들이 우글우글해요. 그런데 빛 대신 성령의 비둘기 빛이 쫙 비치면 다리야 날선자나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때요? 성령의 인자, 예수님의 인자, 예수님의 형질, 예수님의 마음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주신다. 그런데 이 마귀 사탄이는 살아가지고 계속 역사함으로 우리의 옛 성격, 옛 사람 이걸 죽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사도 어떻게 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어떻게 돼요? 주님과 함께 사시는 거죠. 그래서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 이 코로나19 이후에 어려운 목회 환경이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면 비전이 있나. 비전이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 거룩한 성품, 사랑의 성품, 의로운 성품, 빛된 성품, 그 성품을 갖게 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땅끝까지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예요. 증인,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증인, 말투수. 그러니까 내 힘으로 순교자가 되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주인이 되실 때 옛사람 나는 완전히 박살나고 가루가 되고 케노시스 완전히 사라지고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읍시다. 기도원에 왜 가요? 은혜 받으러 가는 거예요. 소원 성취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소원 성취는 그림자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보면서 기뻐하는 기쁨이 최고의 기쁨. 이걸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다. 비전의 사람은요 반드시 컴패션,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열정. 그래서 제가 한국 의료선교회도 사실은 제가 40몇 년 동안 하지만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직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날마다 새벽이면 이사장님과 이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원목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만 원씩 월 선교민회는 천사위원들 후원자들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나라와 을을 위한 한국 의료선교를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경영선교 전략연구소 2030년까지 10만 명의 선교사 보내고 남북이 통일되어 북녘 땅에 복음화되고 100만 명의 자국인 선교사 세우게 되려고
매일 저녁 편지도 쓰잖아요. 홈페이지에. 예?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시고 순종하고 4년 전에 봉화산 기술에 기도원도 세우고 기도원 세우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내가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코로나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해서 벌써 1년이 조금 넘었는데 3,000번 정도 유튜브 방송을 했어요. 찾아오는 사람 많지 않아도 한 생명이 귀중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어느 날 새벽에 감동 주시어서 배워가지고 그리고 작년 7월 22일 날 실로암 소사 도서관 세웠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와서 책을 읽어야 해요. 책. 목사님들도요. 영성의 책을 읽지 않으면 좋은 설교가 안 나와요. 계시만 받아서 설교할 수 없어요. 앞서가신 계시의 사람들의 글을 읽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설교도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스펄전, 설교의 황제 이런 분들은 평생에 12,000권의 책을 읽었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매월 책을 또 구입하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 구입해요? 나를 위해 구입해요. 오늘 아침에도 주선의 교수님 12여 일 전에 세상 떠나셨는데 그분의 일생의 회고록 그걸 주문했어요. 유튜브가 딱 나타나더라고요. 그분의 영결식 장면이 나오고 그분의 마지막 강의 돌아가시기 10여 일 전 마지막 강의 학생들 신학생들 놓고 토킹하는 그런 대화하면서 지난 날을 얘기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분은 기도의 비밀을 알았어요. 생활 속에 기도하시는 분이요. 늘 성령 안에서 주님을 모시고 생활 속에서 기도하세요. 예수님 오늘은 어디를 가야 하는데 주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무슨 일을 해야 하는데 어떠십니까? 늘 주님과 대화하면서 눈 뜨고 걸으면서도 기도하시고 살면서 기도하시고 기도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화장실에서 일 보다가 깨달았다고 하는 거다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위대한 종교개혁자 된 거다요. 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주선의 교수님 장하도다. 한국 기독교 교육학의 어머니라고 하시는 분인데 무소유로 모든 거 다 내놓고 북한 선교 탈북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지 하여튼 예수 믿는 것은 그분 얘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이하에 나오지 않느냐. 예수님은 삶으로 보여주고 가르쳤다. 그러므로 자기도 삶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셨고 그리고 평생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야죠.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을 향해서 모든 성도님들을 향해서 전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 뜨거운 마음의 비결 은혜를 받아야 해요. 내 안에 계신 내 영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불타오르는 마음 열정 컴패션을 주시는 거예요. 운명할 때까지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불러 갈 때까지 뜨거운 마음으로 해야지. 은퇴하면은 팔짱 끼고 그냥 그냥 논다고 그게 노는 게 재미있어요?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그걸 보고 느끼면서 즐거워하는 마음,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니라. 제가 드리는 말이 아니요. 이 미국의 영적 각성 1차 운동을 했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에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영광 돌리고 보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자식들이 늙으신 부모님에게 하면서 부모님이 기뻐하는 거 보면서 얻어지는 기쁨이 그게 효도의 기쁨 아니에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불러요.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330장입니다. 주여 비전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어두운 밤 시대에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에는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에는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킨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가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보다 앞서가신 오즈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아버지여 고백하고 전하고 듣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주님 주신 선교의 비전과 그리고 열망, 아버지여 컴패션, 아버지여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여 계속해서 아버지여 열심히 일하는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인생 최고의 기쁨인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종과 함께 하시는 권속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육신의 병, 마음, 정신의 병, 영의 질병 아버지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아멘.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하심이 매주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소원